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이루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이 에베소서 마지막입니다. 에베소서는 한마디로 꼭 짜면 한 단어로 나오는데 그게 뭐라고 그랬죠? 교회. 네,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그러면 교회. 그래서 신학에서도 교회론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는 바울 서신 중에서 교회론을 다루고 있는 것이.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두 가지의 교회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금 모여 있는 좋은 땅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런 교회. 그래서 한 가족으로 지금 모여 있죠. 이걸 유형의 교회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는 유형의 교회, 눈으로 볼 수 있는 교회.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나입니다. 나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안에는 무슨 고백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주가 되시고 성령께서 인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것,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동호회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함께 교제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하고 영접한 사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고 믿는 사람, 성령께서 그 구원을 인치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사도신경 안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부터 시작하잖아요. 사도신경의 핵심은 아버지부터 시작합니다. 아버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성도가, 나는 교회가 아니다 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 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된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라고 말할 때 이 교회를 전반부에서는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졌는지, 한 개인의 무형의 교회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교회든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그리고 4장부터 그 뒤는 그렇다면 교회인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살아갈 때 맨 마지막 종결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지금 다룬 영적 전쟁. 살아갈 때 누구와 싸우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사람의 눈에 보이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나 어떤 사람하고 마음 불편해졌죠? 그 마음 불편한 게 그 사람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두 가지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내 속에 뭔가를 건드렸어요. 어린아이 같은 어떤 걸 건드렸어요. 양보하고 싶지 않은 어떤 걸 건드렸어요. 화나게 하는 어떤 것을 건드렸어요. 나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 속에, 타자 속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 마귀의 역사이기 때문에 관계를 뒤틀어버리고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기려면 보호 장비를 갖춰라.
5개의 장비를 갖추셨죠? 진리의, 자, 이제는 외울 수 있죠? 진리의, 의의, 평화의, 신으셨어요. 그 다음에 구원의, 믿음의 5개 지금 갖췄어요. 다 갖췄어요. 그 다음에 이것은 나를 방어하는 것들이죠. 근데 그 다음은 검입니다. 무슨 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오늘 그 말씀 나누고 뒤에 부분 당부 말씀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많이 못하는 부분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 어쨌든 마무리가 돼야 다음 주부터 대림절이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대림에 맞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검은 검인데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 검을 좀 보여주세요. 검, 네, 날이 서 있죠. 저 검. 뭐든지 할 수 있겠죠. 김장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유, 김장하시는 거 너무 애쓰셨어요. 오늘 이 구질구질한 날, 오늘 날씨도 이렇게 구름이 끼고 하니까 막 삭신이 그렇잖아요. 근데 어제 햇빛도 좋고 잘해서 또 삼합이라는 걸 어제 또 처음 먹어봤어요. 이 돼지 수육에다가 또 우리 정 권사님 가셔가지고 돼지는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이미영 권사님이 쏘셨고 석화를 또 우리 권사님이 정 권사님이 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탁 얹어가지고 탁 삼합 김치 딱 얹어가지고 너무 맛있는. 이런 얘기하면 지금 큰일 난다 이제. 어쨌든 갈 길이 멀어요. 저게 지금 다 뭔들 할 수 있겠죠, 저거면. 그런데 이 칼을 한번 보세요. 장식이 되어 있네요. 어디 박물관에 있나 봐요. 다 녹여놨습니다. 저거 가지고 무 하나 쓸겠어요? 무 하나도 제대로 못 씁니다. 원래 그랬을까요? 원래는 아까 앞에 본 것처럼 잘 사용했을 때는 아까처럼 아주 이 좌우의 날선 그냥 바짝바짝 손질이 돼 있는 칼이었습니다. 그런데 박물관에 저렇게 저장해 놓으니까, 보관해 놓으니까 녹이 나잖아요. 땅속에 묻혀 있었든지 녹이 나서 쓸모가 없게 됐습니다. 저걸로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오늘 성경은 성령의 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되지 않으면 저 칼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적들이 쳐들어와도 벨 힘이 없어요. 벨 힘이 없어요. 적을 물리칠 힘이 없어요. 그래서 패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아예 그렇지 않으면 손을 대지 말아야 돼요. 그 전쟁을 시작했는데 지게 되면 나도 나지만 우리의 가족들이 다 죽어나갑니다. 여러분이 신앙이 시작이 됐습니까? 믿으십니까? 확실합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시작됐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전쟁이 시작됐는데 나 좀 힘들다고 포기하면 나도 죽고 가족도 죽습니다. 가족도 죽어요. 다 죽어요. 그래서 구원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일방적인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 이후에는 대가를 치르셔야 해요. 아멘.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동안에 익숙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이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래야 칼이 녹슬지 않습니다. 칼이 녹슬으면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의 검은 무엇일까? 따라합시다. 말씀은 빛이다. 성경에서 가장 처음으로 성경을 열면 가장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말씀이 기록된 본문이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뭐라고요? 누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이 세상을 향해서 첫 번째 메시지는 빛이 있으라, 이 메시지예요. 근데 영문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Let there be light. 그 빛이 there, 거기에 있게 해라. 거기에 있게 해라. 여러분, 이 빛은 태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3절 전절인 2절에서 그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전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어떤 상태요? 혼돈, 공허, 흑암, 이 세 가지의 모습으로 땅이 있는 그곳이에요. 거기에 빛이 비춰지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것은 어디냐면,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나는 병든 자가 아니에요 라고 하는 데는 빛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 혼돈입니다. 혼돈은 영어로는 formless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formless, 잘 번역한 것 같아요. formless예요. 이건 뭐냐면, 폼의 형체가, less는 부정이거든요. 폼이 있는데 폼의 뒤에 less가 붙은 부정이에요. 부정.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폼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죠? 인생이 삶을 살아가는데 방향도 없고 가치도 없고, 오늘 하루 벌어서 오늘 먹고 살고 계속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을 폼레스라고 말합니다. 이런 상태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내가 지금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 삶을 이렇게 살게 되면 내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할 때, 그 빛 가운데 맡기기 시작할 때 폼이 갖춰집니다. 여러분, 폼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집은 뭐예요? 일종의 폼이죠? 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집이 없잖아요. 설계도라고 하는 그 도면을 따라서 그린 폼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 살잖아요. 우리의 육체를 보존하는 것도 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정신적인, 영적인 것이 폼이 없다? 근데 그걸 인정하는 곳에, 거기 Let there be light, 거기에 이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빛입니다. 말씀은 길입니다. 이 방향을 모르는 이곳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빛이 있으라. 오늘 나는 여러분의 영혼 속에도 이 빛이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이 빛이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빛을 거부해요. 우산 쓰고 있으면 뭐 끝나는 거죠. 태양이 아무리 떠보세요, 우산 쓰고 있으면 들어가나? 내가 우산을 펴서, 나는 싫다고 우산을 펴서 빛을 안 받으면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렇다고 태양이 없나요? 늘 떠 있죠. 그런데 이 빛은 하나님이세요. 혼돈이죠. 공허, empty입니다. empty. 이 혼돈, 공허는 늘 뭔가 굶주린 가운데 있는 상태죠.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없는 인생이 폼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만족이 있습니까? 이 공허라고 하는 것은 텅 빈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노래를 찾아보세요. 노래를. 무슨 노래가 제일 많지? 노래 제목 중에? 사랑, 이별, 두 가지야. 거짓 사랑을 계속 갈급하는 거예요. 인간은 사랑이 채워질 때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모든 인간은 끝이 나질 않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계속 방황하게 됩니다. 너는 좋겠다, 네 신랑이 이렇게 살아봐. 너는 좋겠다, 네 아내가 이렇게 살아봐.
끊임없이 자신의 빈 그릇을 덜그럭 하면서 사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 안에 채워질 때 끝이 나요. 그 빛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흑암입니다. 다크니스. 흑암이에요. 질서가 없어요. 완전히.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방향이 분명해지잖아요. 내가 때로는 비틀거리고 쓰러질 수 있지만 내가 보고 있는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것 보고 가고 있는 거예요. 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일어나서 거기 보는 거예요. 십자가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일생이 여기서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일생이 끝이 난다면 짐승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은 일생으로 끝나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의 천국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그 영원한 것이 영벌인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죽질 않습니다. 죽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살아야죠. 천국의 삶을 살아야죠.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 천국에서 이대로 가서 만나면 편하시겠어요?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작아요? 이렇게 가시면 편하시겠어요?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빨리 회개하고 처리하세요. 이 상태로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셔가지고 가자 그랬으면 제 천국 가니까 나는 안 갈래요. 그리고 지옥 갈래요? 우리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은 빛이세요.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말씀은 생명이십니다. 말씀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생명이에요, 생명.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어졌도다. 그러니까 생명을 공급해 하시는 거예요. 이 빛으로부터 시작된 생명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지금 내가 호흡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 죽으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의 육체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는 나중에 부활할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관심을 가지고 계시냐면 영혼의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왜? 이 영혼이 천국으로 입성하니까. 아멘? 하나님은 나에게 그것이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 생명.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의 빛을 이 땅에 비춰주시기 위해서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빛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그 빛이 비추어졌느니라. 그러니까 그것이 그 빛이 어디서 완성이 돼요? 예수님께서 완성이 돼요. 생명이 어디서 완성이 돼요? 예수님께서 완성이 돼요. 세 번째는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여러분 안에 진리는 무엇입니까? 내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진리 아닙니다. 내 생각에 따라서 움직이는 진리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수없이 나를 향해서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 속에 있을 때 나는 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은 온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일을 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히브리서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세 가지를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 만물 안에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의 것들을 지금도 여전히 그분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 말씀으로 죄를 정결케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든지 또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찔림이 있으면 그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읽으면서도 찔림이 없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전혀 찔림이 없다. 여러분, 죄인은 찔려야 돼요. 찔려야 돼요. 죄를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 더 많이 찔리게 돼 있어요. 더 많이 찔리게 돼 있어요. 옛날에는 그게 죄였나라고 생각했던 것들까지 죄로 이제 인식이 돼요. 그게 성도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에요. 그 말씀은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든지 또 말씀을 듣다가 찔림이 있으면 내 영이 살아있구나 회개하시면 돼요. 아멘. 그래서 제자리로 가면 돼요. 지금도 말씀으로 계속 죄를 정결하게 하세요. 계속 정결하게 하세요. 정결하게. 세 번째, 이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세요. 따라합시다. 말씀은 내 삶을 승리하게 하신다. 여기 보세요. 지극히 높이시잖아. 지극히 높여서 하나님 우편에 앉혀 놓으시는 것처럼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세요.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하세요. 여러분, 질문할게요.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삶을 이대로 살면 나중에 지금 눈을 감을 때 후회하지 않겠어요? 예, 아멘입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지금 이 상태로 이 사람하고도 그렇고 애들하고도 그렇고 뭐 교회 성도들하고도 그렇고 뭔가 걸린다. 빨리 회개하세요. 좋게 얘기할 때 회개하세요. 그 후회할 것을 남기면 안 돼요. 아멘? 예. 걸리는 건, 찔리는 건 복입니다. 아직 내 영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찔림이 없다, 화이 맞은 거예요. 이거는 고칠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도 못 고쳐요. 이거는.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오셨어요. 말씀이신 그분이 직접 오셨는데 변하질 않아요. 찔림이 없어요. 오히려 찔린 것으로 예수님을 죽여버립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찔림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있구나. 죽은 것은 찔러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쉽게 설명드려요. 영안실에 가가지고 시체 찔러봐요. 일어나나.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영이 살아있다는 건 말씀 임할 때 찔림이 있는 거예요. 이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검을 가졌어요. 이렇게 말씀을,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고 또 그 말씀으로 승리케 하시는 이 말씀을 내가 이 검을 딱 가졌어요. 이 검으로 뭐를 해야 될까요? 돌격 앞으로만 할까요? 잘 드는 칼인데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이것은 첫 번째는 이 칼이 나에게 먼저 향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이 칼은 나에게 향해야 한다. 잘 드는 메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서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의 검은 세상을 향하기 전에 먼저 나에게로 향해야 합니다. 나에게로 향해서 수술하셔야 됩니다. 무슨 수술 한번 받으실래요? 자, 이 수술 받으셔야 됩니다. 시편 103편 1절 내 영혼아,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은혜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이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의 영이 들어오면 내 힘으로 사는 교만의 영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여드리지 못해요. 쉬운 설명 드려볼까요? 선천적으로 노래를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남인찬. 남인찬이 누군지 모르시면 저기 아버지 계시니까 아버지한테 물어보세요. 저기 아버지예요, 아버지. 근데 아빠도 남인찬이에요.
선천적으로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나는 이 아이가 처음에 노래를 알겠대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그래도 음정을 맞추고 있네. 박자 맞추고 음정이 그래도 괜찮네. 그랬는데 아니나 달라요. 크면 클수록 박자 벗어나고요, 음정 벗어납니다. 그런데 얘는 예배를 드리면 그냥 박자 안 맞아요. 항상 한 박자씩 늦어요. 엇박으로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보세요. 그냥 신났습니다. 아멘 하고. 하나님이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 어떨까요? 얼마나 이쁠까요? 박자 맞춰야 돼요? 음정 맞춰야만 하나님이 좋아하시나요? 물론 이 타자를 향해서 그래주면 더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순수함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 어린아이가 높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노래도 잘해. 거기다가 술까지 쳐 먹여드리면 넥타이까지 머리에 메고 세상의 노래를 그럴듯하게 잘 불러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여드리라고 찬양을 하는데 입 한 번 뻥끗할 수 없다. 하나님을 향해서 손 한 번 들고 박수 한 번 칠 수 없다. 이게 교만입니다. 자,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아니 하나님까지 가지 말고 예수님보다 나이 많이 드신 분 계시면 손 들어봐요. 예수님보다 나이 많으신 분. 항상 그러잖아. 지금 여기 우리 어르신들 70, 80 드셨는데 계시면 아이고 이러잖아요. 여기 젊은 층은 아이고 좋을 때다, 아이고 좋을 때다 그러시잖아요.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관록이 있으시고. 그런데 100살 할아버지 할머니가 따오면 80 먹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뭐라 그래요? 아이고 참 좋을 때다.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 우리의 몸은 쇠약해지나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롭도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바지가 내려가면 어떻고? 바지가 내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흉분 사람이 있죠, 미갈. 다윗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는 게 그게 막 너무 행복한 거죠. 막 펄쩍펄쩍 뛰면서. 왕의 체면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뭐 이런 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내가 무슨 왕 이런 게 뭐가 있어요? 이런 게 그 위대함을 높여드리지 못하는 것, 교만한 자신의 영혼을 향한 수술을 이루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 시 103편 2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건 반대로 얘기하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영혼입니다. 하나님이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는데 자기의 영적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수술해야 합니다. 그 칼로 수술해야 합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이 사람, 지금 내 곁에 있는 이 아이들, 지금 내 곁에 있는 이 전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예요. 은혜. 내 안에 내 스스로 내가 높아져 있거나 나의 영적인 교만이 올라오기 시작할 때, 영적인 교만으로 나보다 좀 부족하면, 영적으로 좀 부족한 것처럼 생각되어지면 함부로 하고, 가장 가까이에 붙여준 이 귀한 사람들을 외면해버리면 수술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시 104편 1절, 시 42편 5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뭐라고요?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영적인 교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이런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데 자꾸 안 된다. 뭘 얘기하면 안 된다.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 여리고 돌으라는데 그 한 바퀴 돌으라고 하는데 돌아서 될까요?
무슨 도끼를 갖다가 찍든지 오한마를 갖다가 찍든지 포크레인을 뒤집어 엎든지 그렇게 해야 그게 여리고가 무너지지, 그게 돈다고 그게 됩니까? 내 생각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낙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쉬울 일을 계속 이렇게 살아갑니다. 수술해야 됩니다. 네 번째, 시 62편 5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여호와만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누구만 바라봐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반대로 얘기하면요, 자기 육체만 바라본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일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내 육체가 이 안에, 그래서 자꾸 아닌 것만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다섯 번째, 116편 7절.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뭘까요 이거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대한 얘기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떠는 자. 여러분, 영적인 교만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죽음 앞에 서면 압니다. 오늘 내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영적인 교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 벌벌벌벌 떱니다. 그렇게 목사를 힘들게 하다가도 자기의 그 어떤 그 죽음 앞에 섰을 때 목사님 찾아요. 진짜. 저는 그래서 그 장례를 할 때 뭡니까? 입관. 원래 입관은 목사님들이 다 했거든요. 저희도 신학교 때 입관하는 거 배웠어요. 염하는 거 다 배웠어요. 요즘은 잘 돼 있어가지고 할 일이 없어요. 사는 사람은 하면 안 되고, 사는 사람들 말 안 들으면 그렇게 해버리는 수가 있어. 그냥 넣어버리는 수가. 입관을 할 때 되면요, 이분하고 관계가 굉장히 어려운 분들은, 죽은 망자와 이 어려운 관계가 있었던 분들은 입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무서워해요. 그래서 입관할 때, 우리가 장례를 입관할 때 꼭 제가 들어가요. 목사가 들어가죠? 따라 들어와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입관할 때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 입관할 때 거기 별의별 사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방법을 하나 찾아냈어요. 지금. 굉장히 두려움이 있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죽음 앞에. 그래서 목에다가 십자가를 20개 걸고 들어가가지고 믿는 놈이나 안 믿는 놈이나 다 하나씩 걸어주는 거예요. 하나씩. 다 하나씩 걸어주는 거예요. 죽음 앞에 떨어요.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 죽음 앞에서는 덜덜 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교만을 갖지 마세요. 그건 내가 칼을 뽑아서 내 안에 있는 나를 수술해야 될 영역이에요. 자, 그럼 뽑아서 세상을 향해야죠. 세상을 향해야 돼요. 한 번은 나에게 수술해야 된다면 이제 이 칼 끝이 세상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의 앞에, 신약의 성경 앞에를 복음서라고 그러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러면 이 복음은 무슨 말을 하고 싶으셨을까? 그래서 찾아봤어요.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메시지, 말씀은 무엇일까? 여러분 성경에 딱 펴면요, 빨간 글씨가 있어요. 빨간 글씨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을 찾아봤어요. 성경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5절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첫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시작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칼끝이 세상을 향해서 향할 때 칼끝이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서 이 말씀의 검을 뽑는다는 것은 세상을 향해서 모든 구원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외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것이 마가복음의 첫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왜 이 말씀이 처음 메시지로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었을까요? 무슨 얘기예요 이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영생이 있다. 세상을 향해서, 진리가 없는 그들을 향해서 영생이 하나님께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세 번째,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 49절, 내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시나이까? 12살 때 일이에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찾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칼을 뽑을 때 예수님은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예수님은 당신과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외치셔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요한복음 1장 3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 안드레와 그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저기서 오시는 걸 보고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해요. 그리고 저분만이 메시아다라고 가르쳐줘요. 그랬더니 제 두 제자가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갔을 때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진리만을 구해라. 진짜 너희들이 왜 왔는지, 내가 진리인 것을 알고 왔니? 네 선생도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검이 녹슬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십시오. 내 안에 만일 먹은 말씀이 없다면 적들이 공격하는 불화살이 날아올 때 이기는 방법이 없습니다. 생각이 안 나도 부지런히 드십시오. 그 말씀 못 외우셔도 됩니다. 부지런히 체질화해서 읽으시고 또 읽으십시오. 그리고 큰 소리로 읽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어둠이 떠나가고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수 믿습니다. 자, 여기 두 가지 이제 이렇게 가르쳐주고,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이 교회에 모여있는 성도는 누구인지, 그리고 성도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으로 이겨야 하는지를 안내해 준 후에 이렇게 두 가지를 부탁하고 오늘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사도 바울의 두 가지 부탁. 첫 번째, 18절 시작. 교회를 위하여 첫 번째로 부탁하는 첫 번째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도들을 위하여, 교회의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이 되어 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부탁입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이 좋은 땅교회 지체들을 위한 기도는 0에서 10이라면 나는 얼만큼이 해당이 됩니까? 내 기도는 9인데 그것도 하나 남은 거는 다른 데 어디 써버리고 함께 걸어가는 이 지체들을 위한 기도가 한마디도 없었다. 죄송합니다. 함께 더불어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서, 교회라고 하는 이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첫 번째는 성도인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 기도의 제목 가운데 사랑하는 지체들이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들어와서 내 기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10가지가 다 지체들을 위한 기도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책임지십니다. 제 기도 가운데 10가지라면 글쎄요, 거의 매일 10가지는 다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진짜 우리 아이들이나 또 가정에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때 시간을 내서 한번 따로 하지 않는 한은 무릎을 꿇으면 하는 기도는 여러분을 위한 기도입니다. 100%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와 함께 이 믿음을 걸어가는 좋은 땅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문제 일으키고 말썽 일으키고 쌈박질 하겠습니까? 뭘 안 했다는 얘기죠?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유 없어요. 답이에요, 답. 기도는 뭐라고 그랬죠? 최고의 사랑이라고 그랬죠. 물건 사다 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자동차 키 갖다 놓고 속삭이는 게 사랑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 그게 최고의 사랑이에요. 그런 사람이 싸워요? 그런 사람이 멱살 잡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두 번째, 여기 18절 다시 19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부탁은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회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여러분, 목사는 성도가 키웁니다. 여러분들의 눈빛이 살아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을 때 목사는 게으르지 않습니다. 왜 목사가 게으를까요? 관심이 없거든요. 교회에도 관심이 없고 그냥 자기 주장하다가 사는 거고. 그런 사람 먹이고 싶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살아 계셔야 돼요. 다른 거 이상한 거 배우지 마세요. 눈빛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닮고 싶은 그 눈빛이 살아있을 때 목사는 긴장을 합니다. 그때 긴장을 합니다. 왜? 여러분에게 안전하고 선한 길로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경성하고 각성하겠습니까? 성도는 누가 키워요, 그러면? 왜 그것은 아멘 크게 하고 왜 그거는 얘기를 안 해? 성도는 누가 키워요? 양은 누가 키워요? 여러분, 여기 있는 주의 종이 여러분의 목자 맞습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세상에, 이 얘기 해볼까요? 여기 지금 형도에 가면, 형도 알죠? 여기 형도. 여기 동네 사람들은 아는데 이사 오신 분들은 몰라요. 형이 살아서 형도가 아니고 저기 가면 이거 뭐죠? 이거 방주제 막으면서 그 섬이 하나 거기 이제 드러났어요. 무트로 드러났는데 그 형도에 옛날에 사람들이 살았어요. 거기 앞에서 이거 하고 했는데 이제는 막고 하니까 이게 어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다 이사를 하고 다 떠나버렸어요. 저도 옛날에 일부러 한번 가봤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제 그 박사 동기 중에서 한 분이 형도에서 목회를 잠깐 하고 왔다고 그래서 잠깐 가봤어요. 갔더니 감리교 목사님인데 갔더니 피아노도 다 나가 떨어져 있고 교회는 다 무너져 있고 그렇더라고. 어쨌든 갔어요. 야, 황폐해. 그런데 그곳에서 사람이 없으니까 울타리를 이렇게 해놓고 염소를 키우는 두 분이 계시대요. 두 분이. 실제 들은 얘기야, 이거는. 실제 있는 사건. 두 사람이 키우다 보니까 염소가 섞인 거예요. 한두 마리도 아니고 40-50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섞이면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눈을 이렇게 하고 찾겠지만 그 주인들께서는 못 찾는데요. 그런데요, 어디로 갔는지 찾지가 못해. 40마리인데 우리 염소가 41마리고 이쪽에 39마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리가 이쪽으로 간 거죠. 어떻게 찾는 줄 아십니까? 그 주인이 밥 먹게 하는 이 방법이 있는 거예요. 다 달라. 다른 사람은 짠짜잔 짠짠짠 이거라면 이 사람은 달라요. 신호가 달라. 그러니까 그 앞에 가가지고 한 마리가 거기서 매 하고 나오더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그 양은 그 목자의 양이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목자가 사꾼이든지 양이 염소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두 분들은 섞여도 괜찮대. 이것만 하면 온대. 그러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면서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 저 염소도 내가 두들기는 이 소리를 듣는데 나는 주의 종의 소리를 안 듣는다고 울면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여러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앞에서 여러분을 지도하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장로가 돼도 여러분은 지도를 받으셔야 돼요. 왜요? 왜요? 장로 되면 똑같아요? 아니에요. 영적인 지도는 받으셔야 돼요. 영적인 지도를.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가지 부탁을 잊지 마십시오. 이 에베소서를 접으면서 이 얘기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영화가 나온 지 오래됐는데요. 리즌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부활. 원래는 리surrection 해야 되는데 이 단어를 리즌이라고 한 것은 동사를 쓰면 라이즈인데 이 리즌이라고 쓴 이유에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영화를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여기저기서 막 꿈틀거리고 올라오는 것들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3일을 영화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3일에. 근데 그 중에서 저기 지금 주인공이 나오네요. 저희 주인공이 클라비우스라고 하는 로마군의 수장인데 이 클라비우스가 빌라도의 명을 받아서, 빌라도 알죠? 폰티오 빌라도? 빌라도의 명을 받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를 완전히 끝내고 와라, 이 명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열흘 뒤에 로마의 시저, 황제가 오기 때문에 이걸 정리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평상시에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난다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제 합니다. 그 명을 받아가지고 갑니다. 평생 피를 흘리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클라비우스는 자신의 그 권력을 위해서 평생 사람을 죽이고 막 이렇게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때도 피투성이가 돼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그곳에 갔습니다. 강도가 둘이 박혀 있습니다. 이들 죽여라. 그래서 명을 해가지고 무릎을 쳐서 완전히 꺾어서 죽이죠. 근데 예수님 차례가 됐어요. 얼굴을 보니까 뭔가 다른 거예요. 뭔가가 다른 거예요. 옆에 그 사형 집행을 했던 백부장이 덜덜 떱니다. 저분은 죄인이 아니다. 저분은 죄인이 아니다. 저 사람은 죄를 진 적이 없다. 백부장. 이상합니다. 다시 가서 봤습니다. 이상합니다. 무릎을 치지 않고 병사를 시켜서 창으로 찌르라고 합니다. 창을 찌르자 물과 피가 다 쏟아지죠. 완전한 죽음이죠. 그리고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아리메데 요셉, 니고데모가 와서 이제 안치를 합니다. 근데 부활한다는 그것 때문에 그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안나스나 이런 사람들이 그 빌라도의 그 뭡니까 인장을 거기에 밧줄로 묶고 구르고 밧줄로 묶고 탁 찍어가지고 지키게 했는데 그만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자, 이 부활을 앞두고 이것을 수사하는 그 책임을 받습니다. 이 클라디우스가 네가 이것이 어떻게 됐는지 실상을 알아봐라. 그래서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찾아다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이의 제자들을 찾아 나섭니다. 변장을 하고 찾아 나서고 그러다 결국 찾아냈습니다. 이들이 있는 곳을 찾아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분이 제자들과 함께 거기 있습니다. 충격입니다. 거기서 또 뭔가가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도 그럴 리는 없다. 제자들이 갈릴리로 간다는 얘기를 듣고 그 뒤를 따라갑니다. 나는 그 장면이 참, 너무 이 영화를 이 감독이 묘사를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딱 가는데요. 그 멀리서 떨어져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데 갑옷을 하나씩 벗어서 던지면서 가요. 나중에는 평복으로. 그 나중에 거기서도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거기서 또 만난 거예요. 갈릴리에서. 그리고 자신의 일을 다 알고 있어요. 자신의 이름도 알고 있고 자신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도 알고 있고 다 얘기를 하시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납니다.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빌라도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걸어서 처벅처벅 오다가 우리로 말하면 주막이죠. 주막에 물도 먹고 마시고 식사를 하려고 거기에 먼지 구더기가 돼서 앉습니다. 앉는데 그 주막 주인에게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냐고 얘기를 하다가 그 주막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일을 정말 믿으십니까? 이게 옛날에는 인장이 호민관이거든요. 이 사람이 클라비우스가 호민관인데 이 반지가 그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잖아요. 군인들은. 지금도 우리 군인들 보면 이 금반지가 육사 출신은 뭐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군인들에게 상징적인 겁니다. 힘, 권력이거든요. 이걸 보고 호민관인 줄 알죠, 벌써. 그러니까 호민관 어른, 그 일에 대해서 정말 믿으십니까? 그때 이걸 빼서 그 주인에게,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밥값이다. 밥값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확실한 건 내가 예전과 같이 살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영화는 그 집에서 나와서 천천히 사라지는 장면, 어딘가로 떠나는 그 장면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이 믿어지십니까? 그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진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전과 같이는 사지 마십시오. 내가 살아왔던 이전과 같은 삶은 적어도 살지 마십시오. 그것이 최소한의 하나님 앞에 예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부활의 예수님 만날 수 있게 하시고 그 부활의 주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베소서를 마치며 난 잘 모르겠다. 그러나 확실한 건 내가 예전과 같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찬에 참여하며 성찬 가운데 주님 부활의 예수님 오셔서 저들의 상한 육체를 고치시고 상한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